고대 메소포타미아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지위가 낮은 신들은 노동을 하고 높은 신들은 편안히 쉬었습니다. 하위 신들은 유프라테스 강 범람으로 막혀버린 강과 수로에 진흙을 퍼내야 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신이라 불리는 엔키는 진흙에 신의 피와 정액을 섞어 인간을 만들어 신을 대신해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까지 이어집니다. 왕은 신의 화신이자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었고 왕의 지배는 곧 신의 지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화의 내용과 같이 신의 대리자인 왕을 위해 죽어라 일만 해야 하는 존재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위 신들이 강의 범람으로 막혀버린 강과 수로에 진흙을 퍼내고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흙을 퍼내고 쉼없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고되게 일한 대가로 왕과 귀족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안락한 곳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왕과 귀족들은 온갖 형상을 만들어 이곳저곳에 두었고 그 형상들은 곧 왕과 신이 되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도 왕과 신의 눈을 피할 수 없던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도록 일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고대 중근동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고대 중근동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존재감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창조 설화에서 여성의 창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을 근원도 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어쩌다 생긴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면했던 창세기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알고 믿어왔던 내용과 전혀 다른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창세기를 처음 썼던 성경 기자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대 중근동의 신은 승리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신의 대리자라 칭하는 왕과 제사장을 통해 헌납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특권층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전을 짓기 위해 고대 노동을 한 노동자 중 그 누구도 감히 신전 근처에도 올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신전을 짓기 위해 무거운 돌을 나르고 쌓아 올리고 세공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던 노동자 누구도 신전이 완성되어 지성소에 신이 모셔지고 난 이후에는 신전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신을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험한 노동을 한 노동자를 위한 신은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전 국가였던 고대 중근동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여성들과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인간은 땅을 일구며 평생 죽어라 일만 하는 운명의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화와 이념은 거짓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며 왕이자 제사장이고 안식을 마음껏 누려야 할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중근동의 다른 신들과 달리 신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직접 인간을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되고 지치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 내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전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인간의 역사에서 소외된 이의 대명사가 된 여성과 노동자 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왕과 권력자와 승리자를 찾아가고 경배하고 꿈꾸며 하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성경이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순간이 열렸는데 시작되자마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쉼없이 일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인생이 모두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신전에서 대단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장 낮고 소외된 이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탄식을 귀담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중근동의 범람하는 강의 진흙을 퍼내고 뜨거운 벌판에서 농사를 짓고 신전과 왕국을 건축하느라 뼈빠지게 일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것 같았던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고대 중근동의 낮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의 도전뿐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겨운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고대 중근동의 힘겹고 소망 없는 일상을 살아갔던 노동자들과 여성으로 대변되는 낮은 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3회에 걸쳐 인간은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의 첫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구약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